주전 8세기 초중엽에 활동한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놓인 아주 미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의 흥왕과 또 그들의 교만과 나아가서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을 내다보고 본문에서 거만하고 자고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날카로운 풍자법을 사용하여 노래했습니다. 과연 이사야 예언대로 나보폴라살 왕 때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를 점령하고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하더니 그 후계자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였습니다. 이때 애굽을 비롯한 중근동 일대의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왕의 칼날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고 굴복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 앞에 무참하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표현대로 참으로 그때 바벨론 왕은 무시무시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왕이 없었고 그 말발굽아에 짓밟히지 않은 성읍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세상 권세를 등에 업은 바벨론 왕은 교만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바벨론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은요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화무 11홍이라고 그토록 열방을 떨게 했던 바벨론 제국의 권세는 100년에도 훨씬 못 미쳐서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대와 파사 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의 이 서남쪽 현재의 힐라라고 하는 곳에 북쪽 6km 지점에서 이제 바벨론 성읍의 옛 유적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들짐승들이 어슬렁거릴 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놀라운 성취를 다시금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울러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며 귀중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풍자적인 노래로 읊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바벨론은 교만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본문의 13절, 14절은 바벨론 왕의 교만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컨대 아래로는 사람이 없었고 위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았고 제일 힘이 셌으며 제일 잘났습니다.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이런 표현은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은 모든 열왕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파괴하는 가운데 세상에는 저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스스로 굳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보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좌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다가 쫓겨난 존재가 이 사탄 아닙니까? 이 땅에는요 이런 사탄의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위다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산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은요 패망의 선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바라시면 그 누구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높임 받은 것은,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감사해야지, 교만하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내리막길,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생히 나타나기 위해서 풍자적인 조롱으로서 노래했습니다. 먼저 죽어서 음부에 간 자들이, 먼저 죽어가지고 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10절에 보면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의아하게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또 자세히 주목하여 살핀 후에야 비로소 음부에 떨어져 구더기 아래 깔리고 지렁이 속에 파묻힌 그가 바벨론의 왕인 줄 알아볼 정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비참한 모습은 세상에서 호령할 때의 그 오만하고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고요. 또한 그때 당시로 보아서는 결코 이 사람이 그런 지옥에 떨어져서 이런 비참한 삶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영광과 권세와 향락이 크고 화려했던 그만큼 바벨론 왕의 멸망은 더욱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더 이상 회복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그 멸망은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 곧 세상 악인들의 최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나 크게 짓밟혔고 마침내 수도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서 많은 백성이 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의 이 같은 포로 생활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때리신 징계의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매로 이용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와 자식 조상들이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때렸어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그 막대기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했는데, 돌아왔는데 계속 때리는 이 바벨론의 막대기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으신 것입니다. 꺾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단순히 그 옛날 성경 역사의 한 단면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교만한 악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그리고 졸지에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궁극적 운명입니다. 반면에 택한 백성들은 비록 매를 맞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의 잠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절대 본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중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징계는 풀리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